마지막 나눴던 본문을 잠깐 기억해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꾸짖는 장면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을 시작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복습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는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는 말로 말만 번지르르 하지 행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바뀌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말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이 바뀐다는 건 사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서 삶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먼저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입에서 욕이 끊어졌다는 우리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 항상 욕을 입에 달듯 달고 살았는데,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항상 입이 욕이 이게 떠나질 않았대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이 나왔는데 긍정의 언어가 나오고 소망의 언어가 나오는 이 말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이 말의 변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게 복음인데,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왜 너희 인생에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한다.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요. 예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쫓아가서 왜 저 사람을 너는 주라 말하고 구원자라 말하냐고 책망하면서 구원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일종의 성령 해방죄죠.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세 번째, 외식하는 삶을 책망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이 내면을 가꾸는 데는 감심이 없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 중심의 삶을 자꾸 사니까요. 내면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워서 그것대로 움직이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이걸 판단하신 거예요. 네 번째,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섬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섬김이 풍성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과 올해, 재작년과 작년, 작년과 올해 내 삶에 섬김의 변화가 1이라도 변화가 나타났는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은 이게 나타나거든요. 가족에서도 나타나고 또 이웃에게도 나타나고. 다섯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이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던 책망을 잘 생각하면서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PPT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말을 넘어서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중독을 술, 담배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게 다 중독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선한 일을 해가고 싶은데 그 뜻대로 잘 안 돼요.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인정 욕구든 쇼핑 욕구든
유튜브든 청년들 학생들 오락이든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이건 다 중독입니다. 커피 하루에 한 잔만 마시고 싶은데 자꾸 5잔 마시는 거 끊고 싶어요. 하루에 한 잔만 먹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 이건 다 중독입니다. 근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 일어나는 변화, 그걸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년에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막 끊어지는 역사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두 번째, 옆 사람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 인생.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 형제들만 봐도 삼형제가 성향이 다 달라요. 한 명은 남들이 뭐라 하건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형제가 있고, 또 그냥 중간 정도 신경 쓰는 형제가 있고, 너무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어려서부터 남들의 평가, 남들의 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이 목회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못하더라고요. 오래 안 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람들의 말과 평가와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하루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그거에 이 신경을 쓰고 가면 사람 말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 네 번째,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인생이 되다. 다섯 번째,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인생 되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요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 역사의 끝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끝은 오지 않았죠. 그러나 이 시작을 못 믿기 때문에 많은 진화론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 지구의 역사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이 됐다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창조를 못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 교과서건 영화건 무슨 책이건 이 지구의 역사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으로 소개하는 모든 글들은 다 진화론의 글입니다. 이 성경의 연대기표를 살펴보면요, 지구 역사가 10,000년을 넘기가 참 어려워요. 길게 잡아야 10,000몇천 년, 너무너무 길게 잡아야 20,000년 절대 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얘기를 할까요? 이 10,000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인류가 생겼다는 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물질에서부터 오랜,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지구, 오늘의 인류가 만들어졌다고 믿다 보니까 수십억, 수백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점이 있었어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시작점이.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사도행전에서도 승천하신 주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언제입니까? 근데 때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오늘 4가지인데요. 4가지. 이 4가지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지막 역사의 끝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 거짓 선지자들과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 4절 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가 이거는 얼마 전 2단 신천지 강의 때 잘 들었죠?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미혹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거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미혹될까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왜 미혹될까요? 내 것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옛날 공익광고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런 광고가 있었죠.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요.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기고 자꾸 다른 것에 쫓아가게 되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은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요. 모든 것을 꿈꾸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휘둘리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보다 한 단계 더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믿는 것으로는 안 돼요. 확신해야 돼요. 정주영 회장님 보세요. 조선소 만들 때 땅 부지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영국에 가서 차관 빌릴 때 500원 당시 지폐 거기에 있는 거북선 하나 보고 울산 조선소의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확신을 가진 거 아니에요. 확신을. 그 지폐에 있는 500년 전에 이 조선이 만들었던 그 위대한 거북선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할 수 있다. 믿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거 아니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영국에 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배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그 확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배가 만들어졌잖아요. 결국 확신입니다. 확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회복에 대하여, 치유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정결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미혹되질 않습니다. 주변에 뭐 딴소리 해도 무슨 소리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 각종 재난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상가든 철학가든 우리의 미래에는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모든 선전 광고는요, 다 거짓입니다. 거짓. 아름다운 세상이 앞으로 50년 뒤에 올 겁니다.
100년 뒤에 올 겁니다. 위대한 사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역사는 나날이 진보할 겁니다. 다 거짓말,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문명이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밀레니엄이 열리고 3000년이 열리고 하면은 전쟁과 기근은 더 심해질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전쟁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들이요, 프랑스의 옆나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더니요, 봉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왕비가 처형을 당하고요, 소장농들이 이제 나라의 주인이 막 되는 일들을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독일에도 이런 날이 일어나겠지? 안 일어나요. 영국에서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적 진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의 철학가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의 철학가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긍정하고, 그렇지, 세상은, 우리 독일도 이제 이 봉건 사회가 사라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민 사회가 열리고, 역사는 나날이 진보할 것이고. 그래서요, 독일의 많은 사상가들이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략해서 들어왔을 때 기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독일, 우리나라도 이 봉건 사회가 이제 무너지고 지주들이 사라지고 이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게 오겠구나. 이 나폴레옹과 프랑스를 흠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시민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독일에는 철학가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역사는 진보하여서 아름다운 세계가 올 것이다. 위대한 세계가 올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칸트라는 철학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헤겔이라는 역사 철학자에게, 그리고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반드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그 철학이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에서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전쟁과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을 통해서 그냥 그 인간의 철학들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운동과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유럽이 붕괴했고 소련이 붕괴해도 아직까지도 공산주의는 살아서요, 헛된 망령과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이 공산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부정부패의 중심에, 마약의 중심, 인신매매의 중심, 불법 무기거래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갈수록 전쟁이 많아지고요, 갈수록 세계대전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2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 기근과 지진과 재앙은요, 이 종말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잘 동의가 안 됐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지? 아니, 예수님 믿고 얼마나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이웃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화내던 사람이 온화해지고, 아내 때리던 사람이 아내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 계시죠? 아들한테 막 손 찍어댔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집안에서 인정받는 아빠가 되고요. 또 맨날 남편 무시하고 하던 아내가 어머니 학교 하면서 남편을 주라고 고백하고, 집에 들어올 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고, 손가락질을 받던 학생이 인정받고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바뀌고, 이게 예수님 믿고 일어나는 일인데 미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왜 그런가? 이것이 치열한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칭찬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해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도 빌립 전도대가 전도를 갔다 왔지만 참 이 상주 분들은 대부분 친절하게 받아줍니다. 서울에서는 10명 중 한두 명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렇게 눈을 흘기고 하고요. 참 교만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냥 가다가도 건빵이면 한 종봉지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간혹 얼굴 찌푸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이게 전도 현장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들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가면 더하죠. 함부로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니까요. 전도는. 예수님 잘 믿으면요, 가족, 친지, 명절에서도 핍박받고 무시받기도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이려니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만,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오해를 살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잘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오늘 식사하면서 점심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요즘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서울이나 도시는 더더욱 심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도 선생님이 요즘은요, 교육법상 뭐라고 할 수가 없대요. 예전에는요, 안 나오면 막 때리고요. 훈육을 하고, 선생님이 무서워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 주임 선생입니다. 1년간 그냥 죽은 듯이 지내야 되고요. 담배 피면 막 그냥 몽둥이로 맞고요. 근데요, 요즘은 학생 인권 침해라고 해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런 법이 진짜 우리 자녀들, 학생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죠. 학생이 말을 안 듣고, 학생이 학교도 안 나오고,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
하고 선생님한테 훈육도 받고 또 엉덩이도 좀 맞고 하면서 이 사랑의 매가 그게 사랑 아닙니까? 방치입니다. 방치. 오늘 말씀이 정확해요. 불법이 많아지면서요 사랑이 식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참 이전 교회에서 18년간 심호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참 많은 리더들이 경험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리더지만 지금 이 지나고 나면은 생각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던 게 지적질하고 혼내고 기획안 던지고 했던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저는 없습니다. 그냥 잘한다고 하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요 그대로 18년 전에 시작할 때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혼나서 깨고요. 어떤 리더는 막 성격이 너무 급한 리더분이 있었는데 막 회의 중에 핸드폰 던집니다. 그러면 난 뒤에 가서 저 사람이 목사인가? 아니 목사로서 이럴 수가 있나? 근데요 마지막까지 교육전도사들을 챙겨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자기 책상을 빼서라도 그 사람 전임 만드는 분이 그 목사님이. 그런데 갈수록 이제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불법이 많아져요. 악법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현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극복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막아야 되는가? 예,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피스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운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 이겁니다. 견디라.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이 복음 하나 붙잡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설교 때 스가랴 14장 1절 2절 말씀을 봤죠. 마지막 때 일어날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의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될 것이래요. 내 재물이 약탈될 것이래요. 마지막 때 내 부동산이 다 약탈될 것이래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네가 보는 가운데서 이것이 나눠지리라. 분명히 내 돈인데요.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너희와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될 것이라. 가옥이 약탈될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는데요. 부녀가 욕을 당할 것이다. 내 아내와 내 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는데요.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느냐. 이게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래요. 예수님 말과 동일하죠?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은 재앙을 피해도 나는 재앙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부녀가 욕을 당하고 재산이 빼앗기고
97년, 8년, 2000년 넘어갈 때 제가 심호하던 교회 목사님은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님하고 동서지간이거든요. 눈앞에서 저는 그 현장을 그 교회 다니면서 다 목도를 했습니다. 멀쩡한 기업입니다. 멀쩡한 기업. 멀쩡한 기업입니다. 어떻게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전부 뺏겨버렸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대기업 회장 중에 신동아 그룹 최순용 회장님만큼, 장로님만큼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 가정에 어떻게 이런 병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이 예언한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 모진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견뎌라. 반드시 구원이 너의 가정에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반드시 우리 인생과 가정에 구원이 옵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우리의 사명,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아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된다. 모든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나라는 200개, 300개 같이 안 되죠, 전 세계. 그러나 한 나라에도 언어를 다르게 쓰는 민족들이 많이 있죠. 모든 민족에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목회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들었습니다. 문화와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또 AI 시대와 교회에 대해서도 구글 코리아 사장님이 저 집사님이세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AI 시대 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것도 배우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마음에 도전이 됐던 것은 이 오늘 이 14절 말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했던 게 30년 가까이를 선교를 최우선으로 아는 교회에서 성도로, 목회자로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40대, 50대 나가면서 이제는 선교에 대한 기도는, 내 인생의 기도와 비전은 접고, 그리고 이제는 목회로 올인해서 이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쫙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깨졌던 이유가, 결국 이 나이에 다시 언어를 배우는 것, 이 나이에 그 종족의 언어를 배워서 선교하는 것, 비효율적이고 지금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어떤 나도 모르는 장벽들, 제한들이요, 그걸 딱 가로막고 있었나, 그걸 느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기도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언어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도 이 언어라는 장벽, 문화라는 장벽에 그냥 그걸 일단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새롭게 들었던 메시지, 강의하신 선교사님이요, 감비아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신 고령의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1990년에 파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990년 당시에 세계 복음화율이 어땠는가? 전 세계 24,000 종족 중에 12,000 종족이 복음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37년, 6년 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 거의 1989년까지, 1990년까지 이 역사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종족이 복음을 믿었는가? 24,000 총 종족 중에 12,000 종족이 복음화가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989년 로잔 대회 때 많은 선교사와 목사들이 이제 숙제를 안게 됐죠. 그러면 나머지 12,000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보급돼야 되고.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12,000 종족이 됐으니까 앞으로 2000년 이후에나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36년, 1990년부터 2025년까지 남은 12,000 종족 중에 얼마나 복음 전해지고 복음화가 된 줄 아십니까?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달라요. 명확한 자료를 찾기도 힘들고. 근데 신학자들의 평균 에버리지를 보면 7,000 종족 정도가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남은 12,000 종족 중에 7,000 종족 정도가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남은 종족이 몇 종족이에요? 5,000 종족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감비아 선교사 70이 넘은 이 선교사님은 36년간 7,000이 종족됐으니 남은 5,000 종족 전도되는 데는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더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10년, 20년 안에 가능하다는 정말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2015년부터 이 복음화, 미전도 종족 복음화가 정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더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피를 토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감비아 선교지, 얼마 전에 국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감비아 선교사님이 있던 그 선교지는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부시맨이 살고 있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시골에도 와이파이가 터져서 국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오늘 이번 주 추장이 됐습니다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는 트럭 한 대 보내주십시오 해주고 돈을 후원 모아서 거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 부시맨들도요,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맘만 먹으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언어를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냅시다 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2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의 목회 방향도 새롭게 정비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은 믿지 않는 이 5,000 종족 예수 전하고,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가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든지 그걸 위해 기도하든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구나. 동의하십니까? 다음 세대도요,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나누고 이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2번, 3번, 4번, 10번 복음을 전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보지 못하는 종족들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10번 얘기해도 전도가 안 되고 20번 반문해도 전도가 안 되는 그들 전도를 우선순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는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을 품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걸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대한민국이 부흥한 상황일까요? 쇠퇴한 상황일까요? 그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안 살아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복음을 듣는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기독교 복음화율이 20%, 50%, 70%까지 올라가도 아직 5천 종족이 남아있다면 주님은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다음 세대가 선교지를 살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입니다. 물론 일본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아시아도 복음이, 태국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종족입니다. 오전에 수요 중보 모임 하는데 이다희 집사님이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필리핀에는 종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종족이 하나잖아요. 한 언어잖아요. 필리핀에는 종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필리핀에 몇 개 종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75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 그러면 175개 언어 중에 몇 개나 하십니까? 영어, 한국어 외에는 하나뿐이 못합니다. 174개의 언어는 못하는 거예요. 그 필리핀 한 나라만 우리가 책임져도 5천 국가 중에 175개 부족들이 미션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웬노프 목사님이 12월에 오십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웬노프 목사님도 산골로 2시간, 3시간 오토바이 타고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죠? 베트남에는 도대체 몇 종족 정도 있습니까? 몇 종족이 있겠죠? 그 종족들에게 성경을 그 언어로 보급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만 클리어해도요, 상주교회 사명은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교회가 200~300개 종족을 클리어해버리면요, 10개 교회만 나타나면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십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을 위해 이제는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남은 종족에게 속히 성경이 보급되고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둘 중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사님을 기도나 물질로 후원을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만 되면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또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그러나 여러분 AI가 나왔습니다. AI에다가 말만 하면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되는,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